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 절 두 군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계시록 12장 11절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좋으신 주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또 저희들이 귀와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귀,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만 운행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떠나시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계속된 시리즈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콜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거기 제일 겉장에 나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놓고 매주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서부터 이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성숙한 성도들이란 도대체 어떤 그 모습인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말이 성숙한 신앙이면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성숙한 그러한 그 혀를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랬었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려면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그 사인을 보면서 세상의 사인 또 그 다음에 하늘의 사인, 여러 가지 자연 천재지변의 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비춰서 나의 신앙이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과 또 그리고 계시록 12장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번에 초점은 우리가 영적 싸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390장에서 그 십자가 군병들을 하는 그 영적 싸움에 그 찬송가를 우리가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우리가 한 시간 이 설교로 절대 커버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적인 영적 싸움과 외적 영적 싸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그 저희 그 CD 그 DVD에 마음속의 전쟁 하는 그 1번부터 7번까지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대적하라 하는 또 그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부에 갔을 때도 그 여러 성도님들 와서 그걸 뭐 똑같은 거를 3번씩 4번씩 들었다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정말 그것은 영적 싸움을 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그 가르친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 참 목적은 성도들을 올바른 그 신앙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쭉 가르쳐 주면서 그 앞뒤에 그 본문을 쭉 보면은 앞뒤에 문맥을 보면은 성도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견고한 요새와 또 이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디바인 파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거기 그걸 특별히 5절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그 pay attention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루에도 수만 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남이 보진 않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집어넣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니고 또 내가 그 경험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아니라 이것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몸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보는 것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영을 그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혼은 푸스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성령도 거기에 영이 푸뉴마고 우리의 영도 푸뉴마고 악한 영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단지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면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거룩한 영이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악령 하면은 푸니마 포네리아라고 해서 악한 그러한 영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그 다음에 푸니마 아카달로스라고 하는 뜻은 더러운 영이다 해서 그 더러운 영이 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과 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영혼해서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뭐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 감정과 그 다음에 내 의지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그
soul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heart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eart.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이라고 했어요. 가슴 또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게 잘 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어느 책에 봤더니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마음과 생각. 이것은 마음은 그 컴퓨터의 박스, 그 CPU 같고, 그다음에 생각은 모니터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은 컴퓨터 모니터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heart는 그 컴퓨터 저 박스 있죠, CPU 박스, 저 통,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은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deep in the heart, 거기에서 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우리의 혼 안에 계속 들락날락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잘 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트라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뭐예요? 플레이그라운드. 네. 운동장.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 먹는 것에 그 안에 귀신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우리의 혼이 들락날락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락날락하는데 그 가운데 귀신들도 같이 들락날락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잘 필터를 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미리 막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절제로 다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쫓아내면은, 그러고 나갔다가 그다음에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7영을 더 데리고서 들어와서 그 집으로 들어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귀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찬성하고 또 기도해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 혼을,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령으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 자기 동무들, 자기 친구들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요. 그게 이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낫어요 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남아있는 깊은 쓴뿌리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것을 더 악하게, 더 힘들게, 전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처음에 이것이 치유가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깨끗함이 치유가 되고 난 돼야만 돼요. 근데 일단 쫓겨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다시 죄악을 또 보면 습관적인 어떤 그런 habitual sin,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보면 계속 거짓말을 한다든지, 계속 음행을 한다든지, 계속 마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습관적인 죄악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을 타고 어둠의 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것을 보험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그 legal right을 허용하는 거예요.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DNA,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힘든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기도하고 이것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죄로 인한 그러한 죄악은 항상 우리 속에 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너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먹고 나오는 것이 먹는 것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 그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해서 악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죄악의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부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의 법이 돼서 그래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또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드 걸리면 제일 사람들이 반응이 민감해요. 그 프라이드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이 프라이드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면 바로 내 프라이드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어야만 내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프라이드가 살아있고 내 고집대로 따라가면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 삶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똑같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면 그 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혼의 감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발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혼의 레벨에서 내가 감정이 나오면은 즉각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틀림없이 사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같이 옆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으면 일단 그것을 뒤로 셋백해서 그래서 필터로 이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걸음 뒤로 서서 그 다음에 침을 삼키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한 3초 동안만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반응을 합니다. 그동안 성령님께서 나에게 짧은 시간 동안 지혜를 주셔서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완전히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마귀의 통치 영역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와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속에서 내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 저녁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고 그 지식이 내 그 마음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거기 연결되는 것에 그게 커넥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디라고 하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그 마귀들의 영향력에서 오히려 더 흔들거리고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다시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를 꼭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좋고 깨닫고 허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 이루어지기 위한 그 능력을 그 엠파워링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꼭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적인 우리의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기도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의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그 프라이드가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 달라진다. 무언가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서 가까이서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하고 또 꽤 긴데, 그 계시록 그 2장 12장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될 무렵에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미가엘 천사하고 천사장과 그 다음에 사탄 루시퍼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한 번 있었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적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듣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사탄하고 21일 동안 공중에서 싸워서 내려왔다 하는 말씀 우리가 거기서 읽지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 이제 그 대환란이 일어날 그 무렵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디에 있느냐면 2층 천에 있어요. 2층 천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에게 나가서 이 사탄을 물리쳐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탄이 밑으로 이제 쫓겨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탄이 큰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그 옛 뱀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 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이 꿰는 것은 속인다는 얘기예요. deceiving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의 명수입니다. 명수. 아주 제일 잘 속이는 것이 바로 거짓말쟁이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짓의 father.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거짓말 잘하죠.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 안에 사탄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살이하는 사람, 거짓말 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거짓말 해가지고 돈 꿔달라고 그 다음에 싹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사기들, 그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이제 그 대환란 시작될 무렵에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될 쯤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요. 우주의 그 2층 천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필이면은 그 다음에 은하계에 또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여길 내려와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커버를 못했는데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온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사탄이 쭉 내려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점점 이 세상에 그 죄악의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런데 이게 유가 아니에요. 이제 사탄이 전체 그 사탄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졸개들이 다 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은 이 사고가 보통 사고 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기차들이 가다가 탈선해서 막 없어져요. 그리고 배들이 가다가 이유 없이 바닷속에 다 빠지고 그럽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지금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그 12절에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색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원래 그 싸움이에요. 싸움. 그 레슬이라고 그랬어요. 레슬링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그 클래스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principality, 그 다음에 power,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the rulers of the evil world,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evil spirits in heaven.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총 공격을.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천사들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갈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우리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천사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것을 미리 막아주고 미리 워닝을 주고 그리고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대환란 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영적인 그런 언더스탠딩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 그 대환란 그 전후에서 아니면 그 후에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죽습니다. 순교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을 여기서 분명히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그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굉장히 헤비하고 굉장히 그 스트릭트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그 프라이스를 하이 프라이스를 페이해야 됩니다. 값을 많이 요구를 해 비싼 대가를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거듭나고 그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그것이 50점밖에 대답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나의 커미트먼트.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술책,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싹 바꿔버려요.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사탄이 우리 인간하고 제일 먼저 엔카운터 할 때 창세기 3장 1절에 거기에 그거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100%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틀려요. 틀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지식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식나무의 열매. 그런데 이걸 따먹어버렸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따먹게 했느냐 하면은 이 두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하와가 싹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우리에게 와서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좋은 example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그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직접 둘이 엔카운터링 하는 그런 싸움이 나죠. 영적 싸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영이 가장 맑고 깨끗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울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이 들어서 그걸 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끌어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대적합니다. 3번 다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그랬더니 두 번째는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나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주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 세 번째,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권세, 영광, 돈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미니스트리에서 성공하려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와서 같이 타협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절대 가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그리고 나와 같이 손붙잡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그런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페이크 타이틀을 위해서 그래서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기서 아주 좋은 롤 모델로, example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이것을 가지고 유일한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사탄이 그럴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에서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백업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통 하는 얘기로 아무 뜻 없이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더 잘하래. 그리고 그냥 덤벼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용하고 할 때는 확실한 믿음과 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사탄 마귀가 부르르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 사탄의 궁극적인 그 타겟,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다 물리쳐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정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보이지 않는 정체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탄은 우리가 자기네들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우리를 이기는 그 성공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모르면은 사탄이 그만큼 이기는 거고,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가 사탄을 그만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그 시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찬가지. 내가 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사탄을 그만큼 제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을 무지하고 아니야 난 그런 거 왜 하나님만 알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사탄을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자가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어디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눈이 바로 마귀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이 나를 보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내 자신을 보지만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고 그 마음속의 전쟁에서,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0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내 눈이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육의 눈에서는 항상 사탄이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는 또 할 수 없구나, 오늘도 지는 자구나, 오늘도 가서 또 할 수 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그 1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 있는 가나안 땅에 보내죠. 보내고 와서 40일 후에 와서 그들이 보고한 것이,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보고 와서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 같을 것이니라. 이건 눈에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아이위트네스예요. 그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같이 갔었고, 같이 동행했었고, 같이 40일간 힘들게 같이 일했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장에 14장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내 눈으로 보는 이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그 지식, 이 지식, 신학의 지식이
이제 점점 사람들의 머리가 더 발달이 돼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서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승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전통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점점 떠나는, 성령님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영이 대신 그 안에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현재의 추세가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흑백 논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은 절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그 WCC 이것이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부산에서 열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WCC의 본체가 그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다가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 성경은 모두가 정확무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정확하고 무하다고 했어요. inerrancy. 그 다음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 다음에 영원무궁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싹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통의 산물이고 성경에는 신적인 권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직 성경만 부르짖는 자들은 세계 교회 단일화를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그리고 아주 교활한 그러한 영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WCC 그 뒤에 있는 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미국 여기도 이것이 있어요. 작년 2012년 1월 달에 그 보고된 국토안보부라고 하죠. 거기에 그 테러리스트의 그 명단에 쭉 테러를 누구를 테러라고 하느냐 정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잠정적인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극단주의자 사람들, 연방정부의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 또 음모 이론을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개인 국가의 생존 방식, 그 서바이벌 여기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군사적인 훈련이나 또 그 서바이벌 그 미팅에서 여기서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의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들, 그 다음에 또 종교를 정치화하려는 사람들, 또 자율과 독립을 위해서 정치 모임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세계 정부, 그 단일 정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나중에 그 피마에 다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내용,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WCC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계 평화 또 다양한 변화 속에서 단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Unity in Diversity.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서 나가자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듣기 좋은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나갈는지 모르지만 결국 성경에서 이미 다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사기서
사사기 그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시간에도 그것을 이 사탄들이 그러한 종교 대형 집회 또 종교 단일화 이런 것을 내세워서 그래서 사람들을 듣기 좋게 이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고 또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희망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항상 성경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담대하게 이것을 가지고 쌓아서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외부적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제 집에 있는 제 가까운 내 위치에서 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내 주위에서 내 사람들이 그 신앙은 내 혼자서 킵하고 있는 것이지 딴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할 게 아니야. 종교는 혼자만의 것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혼자만의 것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그 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면은 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같이 데리고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오펜드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이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서 매일 저녁에 우리가 철학기도 하고 집으로 갈 때 제가 가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매일 밤에 또 낮에도 가끔 그렇게 오는데 여기서 가다가 브루클스를 가다가 최악만원에서 라이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클리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악만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우드 그 사이에 왼쪽에 거기에 보면은 밤에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라이트를 쫙 비춰놓고 그 다음에 배너를 붙였어요. 노란 배너에다가 까만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Repent and believe in Jesus. 그리고 밑에다가 Holy Bible를 썼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Yes sir, I salute you sir. 제가 그러고서 지나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두운 세상에 거기 불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매일 그걸 봐요. 매일. 저는 그걸 끝나고 성령 기도하고 나서 갈 때마다 거길 지나면서 여기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구나. 개인적인 성경 그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찾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피쉬하고 나서 그리고 자꾸 바이올레이트하고 일리걸 파킹하고 절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그 큰 컨테이너 트럭을 봤어요. 이거 좀 이삿짐 운반하는 그런 무빙 트럭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Jesus is the Lord 하고 빨간 글씨를 엄청나게 큰 거로 써붙이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 그거 보면 제가 한 3번쯤 봤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작은 데서부터.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에 그 햄버거 잘 만드는 데 있죠.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 맛있는데 왜 거기 그렇게 잘 되는 줄 아세요? 인앤아웃 버거에서 그 드링크를 사 마시면은 그 드링크 그 컵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맣게 John 3:16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so chicken. 좀 더 담대하게 겉에다가 John 3:16 해야지 밑에 보이지 않고 그냥 먹고서 버리는데 거기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건 안 돼. 그 알래스카 에어라인에서 보면은 거기서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스낵이나 그 샌드위치 줄 적에
주고 나서 조그만 카드에 그 시편 그 한 구절씩에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우리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건 내가 집에 있건 내 삶의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펜실바니아에 갔을 때, 펜실바니아 그 해리스버그의 조그만 타운에서 거기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Living Bread예요.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입니다. 갔더니 거기에 크리스찬이 하는 데인데 거기서 계속 찬송가를 계속 틀어주고, 그리고 거기 메뉴가 보면은 오병이어,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샌드위치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싫어하고 그럴까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전에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거기 있을 적에 그때 90년도 아마 중반인데 그렉 로리 여기 하버스 크루세이드 그거 했을 때 그 포스터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받아서 그걸 달고 싶은데 회사 앞에다가 아침 일찍 가서 앞에 전문에다가 쫙 다 붙여놨어요. 이게 회사에 붙여놓으면 사실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붙여놓고서 사람들이 거기 하루에 수백 명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했더니 한 2주일 후에 뛰었더라고요, 누가. 그렇지만은 that's okay. 2주 동안 수백 명이 본 것으로 그만큼 이게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볼도 해야 돼요. 다음도 해야 됩니다. 다음도 해야 돼요. 이거 신앙은 나 혼자만 지키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러한 그 신앙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환란 때에는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벌써 우리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 이메일들, 또 그다음에 그 셀폰들, 또 그다음에 뭐 이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쓰지 못하는 때에도 와요. 정말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토굴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땅에다가 그 fish, 물고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싹 다시 지워버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이제 다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쳐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큰 기업인이 된다면은, 내가 큰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자동차 모델을 뭐 많이 있죠. 무슨 엘란트라, 현대 엘란트라, 무슨 쉐비 GM에서는 몬테칼로 옛날에 탔던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현대 하고서 그 모델 이름을 Jesus is the Lord 써붙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델은 The King of Kings, 또 다른 모델은 The Lord of Lords.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So what? 근데 그렇게 내 신앙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모델은 The Blood of Jesus. 만약에 내 셀폰을 그런 모델로 해서 광고를 했다고 보세요. 아마 ACLU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That's okay. 그래서 그 모델이 돈 못 벌어도 오케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glory to God. 우리가 이런 그 확실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롤 모델이 정말 누구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모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지는 자에 대해서 아니면 잠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버커머이기 때문에. 내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싸는 사람 다 줘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오래 참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주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앞으로 그 이제 마지막 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 여기 저희는 성도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 때 많이 이제 이기고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난이 있고 이제 순교와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되는 그러한 그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되느냐, 그 믿음의 결론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그 종착역, 이것을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 34절부터 38절에 이러한 말들이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여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낸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 밑에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제 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휘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에 거기서 살았다는 겁니다. 네, 카타콤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잠시 빛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열매를 영적 싸움에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 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쪽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Repen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스페인의 의사인가? 메디컬 제너럴, 그러니까 의료보험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오랜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그 스페인에 많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화 받아들이게 됐느냐 하면은,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이게 자기 신발에 껌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 껌이 집에 오니까 흰 종이가 딱 붙었습니다. 종이를 밟고 왔어요. 그 종이를 떼어냈더니 그게 가스펠 트랙이에요. 예수 믿는 그 전도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껌을 띄면서 그걸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읽으면서 성령께서 타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큰 죄를 졌구나, 회개했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삶의 열매를 꼭 맺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영으로 깨어 있고 내 속의 사람과 또 겉의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깨어서 이제는 소극적인 그러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겉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꼭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성숙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길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